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서서 봉독함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도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미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사방이 막혀 있어도 위를 봐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리우는 키르기스스탄에는 해발 3200m의 송쿨 호수라는 호수가 존재합니다. 그 호수는 너무나 평안하고 아름답고 또 4,000m 이상의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만년설이 있는 그러한 곳에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도 저녁이 되면 캄캄한 밤속으로 사라지는데 이 3,000m 위에 있다 보니까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태양광으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축적했다가 저녁에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한참 밥을 먹고 씻으려고 하는데 이 태양광 전기가 나가고 만 겁니다. 근데 이 고산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깜깜해가지고 앞도 안 보이고 컴컴하는데 근데 누군가가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위를 봐봐! 위를 봐!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하늘 위를 쳐다봤는데 그곳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에서는 희미하게만 보였던 별들이 얼마나 반짝이든지 곧 제 눈에 잡힐 정도로 그렇게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동행한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서울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별들이 선명하게 떠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물론 서울에도 이처럼 수많은 별들이 떠 있지요. 그러나 이 별들을 선명하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다른 빛에 의해서 반사가 되어서 그 별들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선명하게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정전이 나고 불이 꺼진 후에야 비로소 반짝이는 별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일상에 생활할 때는 그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아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이별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내게 주어져 있던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평상시에는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생활하지만 내 삶에 위기가 닥쳐오면 그때서 또렷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순간순간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역경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은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래를 보고 옆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봐야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봐야 우리의 길이 열리고 하늘을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늘을 봐야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사울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도 다했지요. 하지만 그런 다윗을 향해서 사울 왕은 자신의 왕자를 탐내고 언젠가는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그러한 증오심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사울 왕은 머리가 지끈지끈거렸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횡설수설하며 많은 이들을 괴롭혔지요. 그런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은 수금을 켜 연주하면서 이 사울 왕의 마음을 잠잠케 평안케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위로를 사울 왕은 오히려 적개심으로 느꼈고 그의 분노는 점점 커져 결국은 그를 죽이고자 창을 던지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사울 왕을 피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또 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저 발걸음 닿는 곳을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다다른 곳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꽉 막힌 아둘람 동굴은 어두웠고 희망의 불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만큼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의 발걸음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42편의 탄원 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찾아온 고난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이자 목회자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깊은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는 절망의 시간들을 만나게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돕는 이들 한 사람도 없고 나를 걱정해주고 위로하는 사람 없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좌절의 시간뿐이지요. 그럴 때 문제를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 앞에서 힘들 때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해도 그 사람의 아픔과 눈물까지 모두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찢기고 아픈 상처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픈 상처와 눈물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면 초가의 순간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시편 142편 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하나님의 호의를 구했다. 호의를. 다윗은 소리를 내어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토로하죠. 여기에서 이 토로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성경으로 보면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낸 거죠. 자기의 억울함, 사정, 또 상황에 대한 분노, 좌절, 슬픔, 그리고 누구도 붙잡아줄 수 없는 그 외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쏟아낼 수만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왜 아내도 마음이 너무 언짢았고 남편도 언짢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한 남편이 그래도 화를 내서 너무 미안하니까 통닭이라도 사갖고 와서 같이 먹으면서 풀라고 들어왔는데 이 아내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보다가 안 보여서 어디 친정에 갔나 하고 전화해 보려고 했는데 문 베란다에서 군시렁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 쪽을 내봤더니 베란다에서 나무를 붙들고 화분을 붙들고 아내가 당신은 내 마음을 아냐고, 응? 내 속사정을 아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화분을 넣고 막 자기의 이 원망과 불평들을 쏟아냈더라는 거죠. 그렇게라도 자기의 마음을 쏟아냈고 평안을 찾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속마음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라도
힘들고 지칠 때, 좌절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을 쏟아넣고 세임없는 은혜의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는 부담감이 아니라 거룩한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똑같이 싸워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와 군사력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이 되게 되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특권입니다. 다윗처럼 고난당해 눈물을 흘릴 힘조차 없이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아둘람 동굴처럼 지금 외롭고 아픔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큰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사정을 토로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가 희망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올무에 사로잡힌 새처럼 대적들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사면 초가에 놓여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도울 만한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 142편 3,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봐도 자기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도, 자기가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피난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면 초가의 상태죠.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죠. 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은 내 몫입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분배받은 땅이라는 의미로 그것은 자기 몫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분깃이 되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몫,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다윗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을 때 놀랍게도 그를 쫓아온 부하들과 또 백성들과 그에게 나중에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훌륭한 용사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깃이 되어주셔서 그의 모든 삶이 평탄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돈, 명예, 사람, 직장 같은 것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깐 있는 것들이죠.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두 번째도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과 어릴 때 놀이동산에 갔는데 이것저것 신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타보고 싶어가지고 막 생떼를 부립니다. 저희들은 계획에 있어서 천천히 이것저것 준비해서 차례대로 할 거야 하고 다니는데 아이들은 너무너무 신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니죠.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의 반나절 가까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큰 퍼레이드를 가고 있는데 그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현혹이 되면 거기에 중심을 맞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이치죠.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은 시커먼 아둘람 동굴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이 처한 이 고난의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142편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달라는 얘기는 소망이 없는 이 상태에서 자기를 건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심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기에 감사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자녀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에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시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처한 모든 환경과 역경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감사가 여러분을 더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 드리러 교회 안을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교회가 침침하고 불빛이 아릿아릿하게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러나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강대상에 와서 성경책을 펴고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그때도 이 공간이 침침하니 성도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뒤에 서서 눈을 가리키면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다가 거울을 봤더니 세상에 제가 먼 길을 갔다 오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글라스를 안 벗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 성경책을 보고 찬송가를 봤으니 그게 잘 보였겠습니까? 선글라스를 벗고 안경으로 갈아 끼웠더니 그때여서야
교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먼 장거리 운전에 선글라스를 낀 채로 들어와서 그거를 안 바꿔 끼었던 거죠. 당연히 어두침침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당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의 선글라스, 나만의 생각에 갇힌 채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어려울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포기해야 돼 라고 혼자만의 선글라스, 그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점점점 내 주변은 도와주는 사람 없고 사방은 꽉 막혀서 숨이 멎을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도움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 감사하십시오.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니 나의 분기시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산성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도록 늘 우리를 부추깁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세상은 그것 바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를 헬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언제나 지으신 만물들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와 항상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